2026년 새해 첫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0분 앞당겨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있어도 이렇게 눈이 또 마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 이렇게 계셔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여기서 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네, 다음 주에도 여기서 봅시다. 네. 여러분, 금요일 8시 반은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성경 인물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다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다 많은 것을 또 볼 수는 없기에 오늘 저를 따라 하실까요? 딱 한 가지만, 딱 하나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도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귀가 먼저 열려야 들릴까요? 마음이 먼저 열려야 들릴까요? 마음이 먼저 열려야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귀도 열려야 들릴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솔로몬 성경 인물이니까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퀴즈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유초동부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부 좀 올라갔나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그거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인사말 중에 우리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러잖아요.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평안을 구한다. 평안하뇨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샬롬 이 말이 그 솔로몬의 그 말과 같은 그 어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뜻은 평화다. 평화, 평강, 화평 이런 이름을 갖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별명이라고 그러죠. 여디디야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디디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다윗도 약간은 그 명확한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다윗의 이름도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러한 그 이제 이름의 뜻도 있고, 자, 또 솔로몬 문제예요.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통치했을까요? 저를 살짝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몇 년간? 4년은 아닐 것 같고 4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몇 세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정을 할 따름이에요. 다윗의 아들로서 18살 아니면 다윗이 죽은 후에 어쨌든 왕이 됐으니까 18살에서 한 20살 정도, 좀 많게는 21, 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가요.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만, 딸 말고 아들들만 19명이 이름이 나옵니다. 처와 첩들과 여러 이제 그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 정도 될까요? 몇 번째 정도 될까요? 자, 이제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한 10번째 정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보자면 한 12번째 아들 정도로도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어려운 난이도를 지나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쉬운 문제가 또 나가요.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인데 그럼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밧세바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물론 밧세바는 왕의 위력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제 다윗이 범죄를 함으로 그런 이제 또 모습이 또 밧세바에게도 있었지만은,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도, 그 범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전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지만 죄의 대가에 대한 무거운 어떤 책임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 아이를 치시죠. 그래서 앓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물론 회개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아이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이제 아프게 되어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밧세바와 또 다윗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다고 나와요? 솔로몬. 그래서 거기 솔로몬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 다시 드릴게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 줄 중에서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 죽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 말씀으로만 본다면은, 아니, 처음 아들은 죽었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그럼 몇 번째 아들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질문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말씀만 볼 때는 두 번째 아들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성경의 모든 기록을 다 적나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중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 한 70%, 80% 이상의 그런 그 의견들은 뭐냐면은 성경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밧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밧세바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솔로몬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어떤 다른 어떤 그 언급이 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은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말씀으로만 본다면은 솔로몬은 몇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몇 번째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죽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몇 번째? 다섯 번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솔로몬은 뭐 몇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까지, 죽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두 번째 아이건 네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건 다섯 번째 아들이건 간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2년. 만약에 솔로몬이 5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이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고 5번째 솔로몬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게는 6년, 7년 정도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회개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2년, 3년, 4년, 5년, 6년, 많게는 7년 정도 지날 때까지 죽은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을 때까지 다윗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최후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물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다 있었지만은 맨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신 거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신 거죠. 그때 다시 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바로 그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이 지어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이라고 그랬죠. 평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야 평화의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거는 세상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적 평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평화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뭘 잘해서 평화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밧세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또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솔로몬 평화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죄인인 내가 다시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럼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다윗이 죽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고 왕이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왕위 경쟁을 노골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솔로몬은 순위에서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주목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야 밧세바, 다윗, 야 그렇고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무슨 우리나라의 왕이 돼? 어떻게 보면은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밀려날 수도 있을 뻔했던 자가 솔로몬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와중 우여곡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18살, 19살, 20살 정도 되는 나이에 왕이 되었다. 주변에서는 앞에서는 그냥 뭐 온갖 아양과 온갖 뭐 칭찬을 다 하지만은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또 죄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좀 원하는 왕을 다윗의 다른 아들을 좀 세울 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언제 어느 때 가장 깨어 있어야 했을
조심해야 하고, 어느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어떤 때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깨어 있어야 했습니까? 왕이 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우여곡절 그때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그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또 언제 깨어 있고 언제 좀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성경에 아주 유명한 재판 일화가 나오잖아요. 뭐냐? 두 아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어요. 서로 산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 죽은 애야 너의 아이다. 서로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저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라.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또 진짜 생모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내 아이가 맞으니까. 만약에 반으로 가면 내 아이는 죽는데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내 아이 살리는 게 낫지. 그러한 상황들을 솔로몬이 보고 누가 정말 이 아이의 생모가 맞다고 누가 생모라고 판결해 줬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애원하는 여인이 바로 이 아이의 엄마다.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판결을 앞두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깨어 있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여러 가지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를 잘해야 되고 외교도 잘해야 되니까,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깨어 있어서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솔로몬이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처음 왕이 되자마자 불안하고 힘들 때, 지혜가 없어 부족할 때, 어떻게 다스릴까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솔로몬이 일생일대에 가장 깨어 기도했어야 할 때가 언제였느냐?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때를 놓쳤어요. 처음에는 깨어 있었는데. 그럼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여러분 언제 더 깨어 있어야 했습니까? 솔로몬이 힘들고 어렵고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지혜가 필요할까? 하나님, 노심초사하는 그 어리고 작고 연약한 그 젊은 어린 왕 시절에 깨어 있어야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깨어 있어야 했을 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오늘 1절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깨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깨어 있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후반기에 왕의 정치를 했습니까? 처첩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정략 결혼이에요. 다 정략 결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왕궁에까지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과 왕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때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자,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어떤 걸 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관점으로 야, 솔로몬 잘했다, 솔로몬이 진짜 제일 훌륭한 왕이다, 세상적 기준과 방법으로 솔로몬을 지켜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바로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네가 스스로 잘된 줄 알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다면은 그 모든 재앙을 너에게도 내리고 너의 나라에도 내리고 너의 왕위에서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왕궁을 건축하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도 그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증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다 이루었지 교만해진다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떠난다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가장 높아졌을 때 여러분 그때 추락할까를 더 조심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동안의 역사가 농담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전락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말 깨어 기도했어야 될 때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솔로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2026년도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솔로몬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2026년도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됐고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추락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고 나를 높입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평강, 솔로몬, 샬롬은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딱 삼고 있어요. 하나님, 2026년은 저를 따라 합시다.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